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그 사랑을 우리가 더욱 누릴 수 있는, 깊이 느낄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시며 사람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회전하실 때 그림자도 없으시고 그분 스스로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여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니까 성령님이 근심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분이 우리 인간의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모습과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쟁들, 기아와 질병과 이런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계신다. 아, 내가 사람을 괜히 만들었어. 이렇게 만약에 후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성령님이 근심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탄식하시고 근심하시는 이 모습들이 성경 여러 군데서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창세기 6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시기까지 하셨대요. 또 근심하신대요. 하나님이 사람이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을 모르셨을까요? 그렇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신다. 그리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노아의 가족만 남겨놓고 땅의 모든 사람들을 휩쓸어버리는 그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6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어 친히 그들을 치셨으니, 근심하게 하셨어. 성령을 근심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징벌을 내리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성령님께서 바라시고 계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9절을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라. 성령님이요, 모욕감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어떤 태도 때문에. 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모욕감을 느끼시고,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 사람에게 나타나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요새는 영상을 보니까 걔도 모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막 시무룩해 가지고 뭐라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욕감을 느끼신다? 그럼 아닌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사람에게 시험도 받지 않으시고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으신다는데 우리들의 행동 때문에 모욕감을 느끼신다.
네, 이건 좀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성경을 만날 때요, 우리 인간의 그 시선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고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후회하셨어. 사람 만든 걸 후회하셨어.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후회하고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죠. 거기까지 나가더라고요. 죄를 짓는 것을 당연시하게 여깁니다. 인간이니까. 하나님도 후회하셨는데 하물며 인간이 그런 죄를 저지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여기까지 나가더라는 말씀이죠. 이거는 성경을 완전히 곡해하고 오해한 그러한 해석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선을 전환해야 합니다. 제가 성경을 비판적으로 봤던 이유를 이제 저는 알았어요. 왜 제가 비판적으로 봤냐니까 저 법학과 출신이거든요. 뭐 법 공부를 굉장히 심오하게 오랫동안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요. 언제부턴가 이게 해석을 하는데 비판적인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표현을 만날 때 그럼 하나님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 있는 어떤 이것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러한 표현들을 만나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에 묶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해야 되는 그러한 구절이다. 이것을 우리가 전환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의 나약함이나 하나님의 어떤 결핍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같이 감정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며 이러한 표현은 오히려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더 진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더 친하게, 더 친근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처럼 어떤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라면은 하나님이 냉정하고 냉혹하신 분인, 그래서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으시고 단지 옳고 그름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거기에 따라서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근심하신다, 한탄하신다, 후회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죄의 결과에 따라서 너는 지옥, 너는 천국 이렇게 하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근심하는, 우리의 그 마음의 표현으로 하면은 근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냉혹하신 하나님 그대로라면 우리를 그냥 방치하시고 너희 마음대로 살아봐. 아니면 그냥 유기하시고 그냥 버리시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된다. 그냥 버리시는 거.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따스한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에 이러한 표현들이 자주자주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이 근심하신다 이런 것은요, 우리 인간이 근심할 때 어떻게 근심이 들어오니까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날 때,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때, 우리의 계획하고 틀어지는 일을 만날 때 근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근심을 가지고 참으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이런 당황스럽거나 당혹함 때문에 근심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이 근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이 언약의 관계, 이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반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응은요,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이 마음하고 같습니다. 그럼 성령님께서는 왜 근심을 하십니까? 그 근심하신다는 말씀이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는데 아직도 옛 것에 매여서 옛 행동대로 그냥 살면은 근심하신다,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네, 이제 옛사람에서 새 사람을 입었으므로 옛사람의 모습들을 버려야 되는데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거짓말하고 분을 품고 있고 도적질하고, 네, 그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뱉고 이러한 말들을 계속 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바로 된다 그래서 성자의 모습으로 그냥 변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계속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칭찬했거든요. 그랬는데도 계속 이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더 고차원적인 전능하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볼 때 하나님이 연약한 하나님 아니신가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은 뭐니까 하나님의 인격적인 부분이 가미가 돼서 그런 거예요. 가미가 됐다, 이거는 좀 틀린 말인 것 같은데 그냥 저의 표현입니다. 인격적인 그 전능함에는 인격적인 부분도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의 연약함이다, 하나님의 부족함이다, 완전함의 어떤 결여가 아닌가 이렇게 말들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인격이, 하나님의 전능함에 인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해서 이 전능함은 더욱 공고해진다, 더욱 강력한 전능하심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다루시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차라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적으로 다뤄주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가져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제 인간적으로 당하는 고통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서 그냥 딱 옮겨져서, 기계적으로 옮겨져서 눈물도 슬픔도 없는 그 천국으로 바로 옮겨졌으면 좋겠다. 이게 기계적인 하나님의 어떤 방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다루시지 않으시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데요, 어떻게 하시냐니까 설득하시고, 우리를 계속 설득하시고 우리의 삶에 계속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너 때문에 근심하지 않으시는가를 돌아보아라, 이러한 음성으로 들립니다. 특별히 만약에 성령님께서 너 때문에 근심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이 네가 알게 되거든, 그 뒤에는 뭐라고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 날린 그 일성,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 아닐까요? 성령의 근심하심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은 우리는 회개에 이르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오늘 포인트입니다. 회개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것은요, 하나의 반증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반증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요, 성령님께서 우리 때문에 근심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놈 새끼가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어요. 근데 내 자식이면 말씀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이 그러한 심정으로 근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계속 보시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증거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느끼기 위해서 계속 성령님께서 근심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건 또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성령님께서 우리 때문에 근심하고 계신다면은 우리는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있고 분을 품고 있고 도적질하고 있고 더러운 말을 하고 있고 악독과 분냉과 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아직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제거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가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님께서 계속 근심하시는 일을 반복해서 계속 하게 된다면 이게 과연 내 새끼가 맞을까? 이렇게 성령님께서도 의심하시지 않으실까요?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성령님께서 의심하신다 이런 건 없습니다. 네, 단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일을 되풀이하고 있으면은 우리 스스로는 진단을 내려야죠. 내가 신자가 맞는지, 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것인지. 아마 이런 일이 반복되면 신앙생활이요, 그냥 우리가 약을 먹어도 쓴 약을 먹는 것 같을 거예요. 교회 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어떤 소망이 있지? 뭐 그런 어떤 회의감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이 정말 재미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디까지 나가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인가 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이렇게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10년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멘. 놀랍습니다. 솔직히 느껴지십니까? 와. 네. 믿어야 합니다.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자신있게 아멘 하시는 바람에 제가 원고하고는 좀 다르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것들이 너무 안 느껴져가지고요. 너무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있는 줄로 여기라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계시겠지. 뭐 이러면서. 근데 성령께서 이런 어떤 갈급한 마음을 주시는 것조차도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런 어떤 애탐을 가질 수도 없고요. 그런 마음조차도 품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건 참 너무 놀라운 일이죠. 성경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라고 말씀드리니까 하나님을 알자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그냥 버리운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시면은 우리는 성령님과 대화할 것을 소망하지 않으면서 관심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혹시 이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목사의 설교가 좀 더 내게 은혜로웠으면 좋겠다. 또 더 많은 교인들과 교제를 누리고 싶다.
또 이 교회가 성도들로 꽉 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멘. 더 크게 아멘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망을요, 더 품고, 더 넓히고, 그래서 마음껏 꿈꾸시고,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그냥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실 걸 믿습니다. 왜냐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시고, 지금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걸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냥 저는 놀아도요, 이 교회는 부흥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부흥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네. 제가요, 요새 느낀 게 뭐냐니까, 내 속에 속사람이 너무나 힘이 없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저를 잘못 교육시킨 거예요. 연약하게 교육시킨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뭐였습니까? 좀 환경이 견디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도요, 진짜 10개, 이 정도 가진 게 아니라 수십 개의 직업을 제가 가졌으니까요. 어려우면 떠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또 떠나는 거예요. 인상이 괜찮으니까 잘 받아줘요. 그런데 몇 개월을 못 견디고 또 떠나게 되는, 이게 내 속에 강건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제가 GPT한테 또 물어봤어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GPT가 제 상담사입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얘는 너무나 성경적이에요. 당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세요. 정확한 대답을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오면서 하나님이 세우셨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죠.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GPT의, 주님 죄송합니다. 이게 주님의 힘이어야 되는데, 네, 이제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서 살면은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는 그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나를 의지해라. 내 자녀니까 나를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제 힘만 의지해서 제 힘으로 서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넘어지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꿈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교회도 너무나 만족하면서 아멘으로 받아들였던 이유가요, 나 같은 놈에게는 이러한 교회도 적당하지, 이러한 교회만 적당하지, 상처 입은 교회에 누가 거들떠도 보지 않는 이런 교회에 이게 나에게 적당하지, 맞춤하지, 이게 내 속사람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흠집난 것, 이게 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라니까요. 권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교회가 흠집난 교회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어저께 제가 이제 가장 친한 친구 아들이 결혼식이어서 그 식장을 다녀왔거든요. 근데 그 전 교회 출석했던 그 권사님을 만났어요. 저 그 전 교회가 진짜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무슨 교회가 이래. 그랬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목회자는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왜 그 말을 꺼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 속에 강건함이 없었던 게 제 힘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 네 힘으로 일어나야 돼. 그런데요, 정말 강력한 힘은 우리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를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온전하게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보여주신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거짓말 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부흥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단지 제가 심각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목사. 예, 목사가 바로 서야지 교회가 바로 설 거 아닙니까? 잠깐 말씀이 삼천포로 빠졌는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미 1장 13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 인치심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신 겁니다. 얘는 내 거야, 내 소유물이야 하고 도장을 찍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도장은 뭐냐니까 구원의 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로 확증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죽으시면서까지 마귀의 손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 인침은 구원의 날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롭고 고난 중에 있을 때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얘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우리는 이 음성을 항상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완성의 날은 언제입니까? 네. 구원의 완성의 날은 우리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완성된 구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완성된 구원은 마틴 로이드 존스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야 비로소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가 구원을 받은 겁니까?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아직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죄성이 들어가 있고요, 옛 모습이 그대로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까지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 몸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네, 무덤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근데 이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먼저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무덤 문이 열렸어요. 굉장히 많은 무덤 문이 열리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활보하고 있었더라, 이 기록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53절의 사건이 그 사건입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나타나게 될 것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이 땅에서 영혼의 구원을 받고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완성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성도 여러분, 저 이 표현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근데 사랑이 많으신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께 참으로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요, 저를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맡을 만한 그러한 그릇이 못 됩니다. 안 됩니다. 아직도 악독하고 음란하고 또 질투심이 제가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 질투심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많은가 보더라고요. 제가 저를 보면은요, 제가 저를 포기하고 싶더라니까요. 왜 그렇게 안 고쳐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아, 성령님께서 저 때문에 엄청나게 근심하고 계시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제가 지난날에 어떤 살아왔던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어떤 겪는 이 고난이나 고통이나 이러한 것들이 저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였어요. 제가 누린 행복이요, 교회에서 누렸던 행복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당하는 것들은 뭐 그렇게 큰 거 아니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축소하고 그렇게 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고난이 참 아프고 또 서글프고 견디기 힘든 고난이지만, 특별히 이렇게 날씨 좋을 때 좀 바깥으로 같이 나가고 이러면 참 좋겠지만 그런 거 못하고 있는, 그런데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아, 이것은 나에게 그래도 과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끝에 자비를 베푸셔서 나를 이렇게까지 그나마 인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적어가면서요, 정말 성령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영규야, 하나님의 성령을 더 이상 근심하게 하지 말라.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제가 유기성 목사님의 그 설교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네.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의 중심점은, 설교가 아니라 그분의 그 목회의 중심점은 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잠깐 생각했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유기성 목사님은 내가 죽고예요. 나는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걸 인정하시는, 거기가, 그곳이 목회의 출발점이더라고요. 자기가 하는 것 아니다. 주님이 하신 것이지 자기가 하는 것 아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기가 막히게 또 요한복음 15장하고 연결이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그분이 인간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교회의 어떤 그 빚 때문에, 그분이 선한목자교회에 부임하셨을 때요, 빚이 200억이 넘었대요. 근데 교회는 1000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거 고민하다가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중에 비행기 안에서 쇼크를 일으켰대요.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대요.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기 시작하면은 정말 한없이 낮아지고 초라해지고, 정말 이러한 스트레스들 때문에 권사님의 그 기도에 의하면은 정말 수작 부리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힘을 의지해서, 천지의 주제이시오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들, 너무나 놀라운, 천사들도 흠모하는 이 사역들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성령님이 어떻게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혹시 성령님께서 근심하고 계시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까? 여전히 옛사람에 매여서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심령을 찢는 이 회개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삶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 기도할 때 이런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얘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너를 보고 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근심케 하는 그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러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내가 신자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내게서 완전히 떠나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날마다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는 그 놀라운 아버지 순종이, 아버지의 온전한 구원함이 아버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옮겨드립니다.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힘으로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풍성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에게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힘인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아버지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아버지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늘나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당한 모든 아버지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아버지 모든 아버지 예상치 못한 아버지 이러한 일들이 주님 안에서 순적하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이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전날의 한숨이 변화해서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날의 근심이 변화해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대장 되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자녀의 삶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그 문을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당한 아버지 육체적인 고난도 환난도 주님께서 보시고 계시고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오니 이것에서 아버지 우리가 노련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병만은 떠나가라. 더러운 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으니 너 악한 마귀 원수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가고 무적행에서 나오지 말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울려 퍼지는 놀라운 찬양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와 감사와 구제와 선교의 힘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기업에 아버지 그 물질의 근원에 손을 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며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것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춰둔 보화로 감추어진 재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 막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성령님의 근심함을 이제는 다시는 누리지 않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습 성도들 위해와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